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자, 우리 성경보다 조금 울리는데. 우리 성경보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메시지 성경으로.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세상 말하는 거죠.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은 세상 나라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또 그 문화는 다 달라요.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각 나라 안에서 살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과 기준치를 알고 그 나라 문화를 알고 그 나라 문화를 따라 살아야만 그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 그것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서 살려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오래 있다고 해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습득해야 돼. 기본 영어 시험을 봐요.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 시험이 몇 개 있는데 영어 시험을 봐서 기본 70점 이상인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시험을 봅니다. 아마 미국도 그럴 것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심해요. 그리고 그 문화를 따라 살아야 돼.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따라 살아야만 그 나라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려면 미국 같은 나라나 호주 같은 나라에 살려면 빨리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을 열심히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고 오히려 시민권의 자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대한민국의 문화는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른이나 권위자에게는 복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빨리 익혀서 문화를 따라 살아갈 때 요구 조건을 이행할 때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에 살아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또 미국의 나라에서 살아요. 각 나라에서 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은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나라에 살 수 있어요. 미국 시민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고요, 굉장히 막연해. 하늘나라 시민은 어떤 모습을 가진 자인지를 성경을 통해 빨리 배우고 습득하여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권을 쉽게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천국 시민권을 쉽게 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려요 지금? 나는 울리는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또 질문하죠. 그러면 천국 시민권은 행위로 따는 거냐, 믿음으로 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봐요. 믿음으로 시민권을 따는 게 맞아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 백성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문을 여실 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한 예만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자, 1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우리 성경 먼저 읽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거리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잘 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보통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 자, 청한 사람들이 거절해서 혼인잔치 안 들어와. 그랬더니 종들을 벌여서 막 강권해서 막 어디든 다녀서 사람을 청해와라, 전도해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 전도하라,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메시지 성경에서 참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이유를 들어 거절해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일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올인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는데
막상 혼인잔치에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다 거절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이야. 이 사람들은 못 가. 성경을 잘 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혼인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조건이 안 맞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잘 보세요.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 들어왔느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갖추지 않고도 예복 없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메시지 성경에서는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초대는 많이 받는데 실제로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온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무조건 길거리 가다 예수 믿고 빨리 오라고 그냥 아무나 교회 앉아 있으면 다 천국 가는가? 조건이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거짓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 거짓된 안전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시민권 땄다, 시민권 땄다, 끝났다 이거지.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 어떤 모습이 천국의 시민의 모습인지를 알고 그 모습을 잘 갖추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마지막 천국 문이 열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이끌어내신 것은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뭘 가르쳐? 잘 봐요. 하나님 백성,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택하신 목적이 뭐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법규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 나라 가나안이나 애굽의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광야에서 쫙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모습.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 되기를 싫어했어요. 열방처럼 왕을 요구했고 열방 백성처럼 살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5장에서 8장까지는 팔복과 함께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 팔복과 산상수훈의 얘기는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것이 팔복과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야?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살인하면 안 된다, 노하면 안 된다, 원수를 만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구제할 때는 자랑하지 말고 은밀히 해야 되는 것과 함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둬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 남을 판단하면 안 돼.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지식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은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이래도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 완벽하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아니에요. 어느 누가 완벽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천국 시민의 자격 조건이 뭔지, 천국 시민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 시민답게 살아가려는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지. 이것이 없는데도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그냥 값없이 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곳이 천국. 천국은 그렇게 올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데 그래도 다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부모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 뭐냐 이거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필요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네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 처녀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5 처녀는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 자격 조건은 뭐냐? 신랑을 만나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친 내용이 대부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야.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요구치가 뭔지를 자세히 가르쳐서 그 요구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 시민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다양한 얘기 한마디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내면이에요. 내면이 성숙해가는 것,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팔복을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질문하실 텐데,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천국 백성답게 살았느냐네.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닮고 왔는지가 주님의 질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대로 반응했는지, 네 생각대로 세상 문화를 따라 반응했는지를 반드시 질문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면 세상 문화에, 이 하나님 백성도요, 세상 문화에 사고방식이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건 못 살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보면 어려운 얘기잖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빼앗으려는 자는 주라. 이거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나면 사랑해야 돼요. 그거 솔직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모든 면에서 세상적이에요.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자, 보세요. 원수를 만나기도 해요.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이럴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막 따지고 변명을 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애를 쓰면 그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백성의 모습인 거 아시죠?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을 만나면 따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원수를 만날 때 미워해?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천국 백성의 모습과 세상 나라 백성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겉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그렇게 살 뿐 아니라 그걸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보여줘야 돼? 가정에서부터 보여줘야 돼. 가정에서부터. 내가 진짜 거듭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가족들 안에서부터 보여줘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진리를 타협, 자 예를 들면 가족들이 주일날 우리 가족 모임 하자, 여행 가자, 골프 치러 가자,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주일 빼먹고 예배 빼먹고 따라가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잘 들어봐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모방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 백성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하고 모방하고 따라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없기 때문에 모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세상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세상을 모방해, 연예인들을 모방하고 세상의 삶을 모방하고 문화를 모방하고 있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데 천국 백성의 모습 모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진리를 찾았어요. 자기 민족이 믿는 힌두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 신이 존재하는가 찾았어요. 불교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슬람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신인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구원자인가? 알고 싶었어요.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안 봤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거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모방할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진짜 천국 쪽이 있는 거 알고 싶은 거 알죠? 천국 쪽이 정말 있는데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막 사는 거거든. 천국 쪽이 없으니까 저들에게는. 정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습득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시.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다가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 백성의 모습, 세상과 다른 천국 백성의 모습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팔복에 보니까 참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두 얘기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예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다른 모습이 있고 세상과 전혀 다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말로도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들, 너 바보니? 해서나 이 멍청아, 에이 멍청이같이. 그래봤어? 안 그래봤어? 여러분 그래봤어요? 안 그래봤어요? 아,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렇게 막 가볍게 이 등신, 이 멍청이, 너 바보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그래도 자기는, 부모는 훈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훈계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천만에. 자, 훈계는요, 훈계와 비난은 달라요. 훈계는 잘못을 깨우쳐서 올바르게 교정시켜서 일깨워주고 세워주는 게 훈계야. 근데 비난은 상처를 줘. 여러분, 그 자식들이 엄마가 너를 깨워서 세워줬냐? 상처를 줘는 물어보세요. 100% 상처를 줬다 그러죠. 자, 잘 들어보세요. 너 바보니? 이 바보 멍청아! 그따구로 살 거야 너? 근데 이것들을 계속 이 말들을 우린 너무 가볍게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가볍게 얘기하고 비난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 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 얼마나 이런 말을 말해. 이 바보, 이 멍청이. 이 말들이 뭐야?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볍게 얘기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자녀나 주위 사람들이 그 들은 말 때문에 억압당하고 상처 속에 고통당한다는 거 아세요? 많은 젊은 애들이, 10대들이 자살하는 이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댓글, 그들이 들은 말 때문에 괴로워서 고통당하다가 결론이 자살이잖아요. 그 댓글들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비난의 말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하는, 농담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난의 말들, 그것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잘 들어봐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이 먼 사이에서는 멋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일 때, 부부 사이에, 형제들끼리, 친한 사이일수록 사실은 말을 더 조심해야 돼. 친하다는 이유,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화를 내고 비난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많은 경우요, 안 믿는 남편들이 왜 진양 집사님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우리 진양 집사님의 말투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말투 때문에. 말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온유하게 대해보세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려한 혀, 가시도 친 말들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를, 그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2번 팔아먹었는데도 그 남편을 향해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한이 많아. 왜 한이 많아? 남편들 때문에. 한이 너무 많아. 그 말들, 얼마나 격한 말들 많이 합니까? 가정 안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들이 많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뭔지, 자, 안 믿는 사람이 화를 낼 때, 그가 거친 말을 할 때, 우린 천국 백성이잖아. 천국 백성은 어떻게 화답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온순한 혀는, 유순한 대답을 한다면 그게 바로 힘이 돼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똑같이 맞서서 싸우는 거야. 가족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멀리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겐 부드럽게 얘기하죠.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면 쫓겨나는데. 근데 우리 아내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죠. 부부 사이에서는 잘 안 돼요, 그게. 자녀들하고 남의 아이한테는 막 소리 지르지 않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너 바보니? 이 등신아! 이런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더 말을 부부 사이의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천국 백성의 모습이 뭔지를 제시했잖아요. 뭐가 살인죄인지. 근데 하나도 우린 닮은 게 없어. 여전히 상황을 만나면 같이 소리 지르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을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막 따지고 싸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겉으로는 시민권이라니까. 근데 내면은 시민권이 아니야.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닌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도 세상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언제니 천국 문이 열면 들어가나?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쉬우면 누가 못해? 결혼하고 싶은 처녀들, 결혼식은 환상적이지만 결혼 생활은 너무 어렵다. 결혼 생활은 힘든 거야. 각오를 해야 돼. 환상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다가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 또 보세요. 천국 백성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천국 백성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지금 너무 추상적이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아까도 그랬죠.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어느 때는 손해보게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어느 때는 막 이것도 참아야 되나?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참아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꼭 손해를 봐야 되나? 자, 이렇게 대답할 상황을 만나잖아요. 근데 참고 손해를 보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돼서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이건 눈에 안 보여.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억울해야만 되나?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이 하나하나가 보물이 되어서 쌓아놓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물론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죠. 다 이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지만 실제로 상황을 만날 때, 저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아내인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남편한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격려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권위 순종 설계하면서 꼭 숙제를 내줘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막 양재 서빙금 오늘 숙제 내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고 막 대들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운 아줌마들, 오늘 당장 돌아가서 무릎 꿇고 당신을 권위자로 인정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라 그러면 격려인을 한대. 너무 억울하잖아. 왜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항상 이래야 되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를 죽으셨어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그래.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중요한 거야. 편한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싫어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죽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요. 땅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 행동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들은 이게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고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게. 옛날에 제가요, 철 없으니까 교회 청소를 나 혼자 했잖아요. 교회 청소를. 이거보다 큰 청소를, 어떻게 한 사람도 청소를 안 해. 저 혼자 청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장의자예요. 이게 긴 한 의자에 5명, 6명이 앉는 장의자. 이걸 여러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들어서 다 저쪽으로 밀고, 다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밀고 청소를 다 해요.
그리고 또 걸레질하고 반대로 또 이제 앞으로 탁 밀고, 이거 굉장할 만한 시간이거든요. 막 속에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가 뭐 하고 있나 말이에요. 청년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요, 내가 하고 있는 걸 누군가가 봐줘서 최봉영 씨 청소하시는군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내 행동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네가 구제할 때 나발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발 불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조목조목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게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보화를 땅에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이 안 알아줘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항상 교회에 오면 손봐야 될 곳이 있나 없나, 거미줄이 많이 쳐졌네, 거미줄을 또 제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상해 주신다는 거. 우린요 그런 건 안 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행동하는 걸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저요 33년 동안 이거 싸우느라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은요 항상 인정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받으면 좋고요, 거부당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인정과 거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별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까지. 여러분 그 호주에 어느 목사님이 잡지를 만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 전역에다, 거기 아세요? 최봉영 목사 MIT 적그리스도 이렇게 쓴 거. 사탄이란 소리만 못 들었어요. 저는 적그리스도까지 들어봤어요. 영광스럽게 잡지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호주에 있는 분들이, 호주에서는 저렇게 모함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법에 걸린대요. 근거 없이. 고소합시다. 그래서 고소하지 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고사 시험하는 거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내버려다. 아니나 달라 그 사람 지금 도망 다녀. 경찰들이 잡으러 다닌다. 사기쳐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과 거부에서 완전히 하나님만 저를 인정해 주시면 저는 무조건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고,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지? 그렇게 항변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오케이. 이렇게 배우느라고 3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도 아직도 안 바뀐 게 너무 많아. 끈질기더라고. 이 육의 모습이요, 이 육의 모습이 벗겨지기 전에 육이 저항을 해. 싫다고 저항을 해. 이 육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육이 원해 안 원해. 우리는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싸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싸우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싸우려고 노력해 안 됐을 때 애통하라 그러잖아. 하나님,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요, 육신적으로는요, 손해도 너무 많이 보고. 근데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높여 주실 때가 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이 우리의 숙제인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눌리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깨달았거든 노력해가고, 안 됐을 때는 회개하며 애통하며 도움을 구하며 계속 천국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